오늘도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받으시겠지만은 오늘도 변함없이 기대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갔을 때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귀신 들린 딸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는 큰 믿음을 보시고 그녀의 딸을 고쳐주시게 됩니다. 이어서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지역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함께 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절 말씀 보세요. 29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예수님은 거기를 떠났다. 두로와 시돈 지방을 떠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어디에 오셨다고 하나요? 갈릴리 호수에 오셨다.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동선을 조금 더 소개하는데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을 떠나서 대가볼리 지방을 거쳐 갈릴리 호수에 도착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글로 보면은 평면적이라서 지리적으로 감이 오지 않지만은요, 지도를 보면은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을 나와서 대가볼리 거쳐서 갈릴리 호수에 왔다라는 거는 갈릴리 호수 오른쪽 지역에 도착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도요, 갈릴리 호수 동쪽도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유대 지역이 아니라 이방인 지역에서 행하신 일들을 소개합니다. 다분히 좀 의도적인 면이 있습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동편에 도착했을 때 이방 사람들이 각색 병든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30절 보세요.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예수님께서 고쳐 주시니.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온 병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그리고 그 외에 여러 병든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들 모두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쳐 주셨다. 이 장면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고 그 당시 이 복음서를 읽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구약의 한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구약의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말씀들 중에서 이사야 35장에 나오는 말씀을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35장은 메시아가 임해서 다스릴 메시아 왕국을 소개하는데 그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한번 잠깐 보세요. 이사야 35장. 그때에 메시아 왕국이 임하게 될 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소개하는 장차 도래할 메시아가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태가 기록한 대로입니다.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고 말 못하는 사람이 노래할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된다. 지금 마태는 이러한 사람들을 고치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그냥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메시아, 우리가 그토록 고대했던 기다렸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방인들을 고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의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유대인들만의 메시아라고 하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마태가 유대인이고 또 유대인들 독자를 향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우리만, 유대인들만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이들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말씀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 화면 하나 보세요. 보통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고백할 때 어떤 표현을 씁니까? 아마 이 표현이지 않을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 보통 이렇게 많이 고백합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고 이야기할 때도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 많이 합니다. 이 표현에는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는데 두 개의 수식어가 양쪽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겁니까? 주, 헬라어로는 큐리오스, 주님, 주인이라는 my master,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단어인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의 메시아를 가리키는 단어가 신약의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본래 우리는 죄의 종으로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다르게 좀 표현하면요, 예수님은 my master,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고 있는지, 입으로는 주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실제 생활은 동떨어진 면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 어떤 걸까요? 주인이 있는데 종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 어떤 걸까요? 주인이요, 어떤 이야기를 하든 그 앞에서 yes sir 하고 행하는 겁니다. 근데 좀 못된 종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말하면 그 앞에서는 yes sir, 고개를 크게 끄덕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안 합니다. 이거는 못된 종입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가 좋은 종 쪽보다는
못된 종쪽에 가깝지 않나요? 매주일 말씀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기도 하고 신앙서적을 읽기도 하고 또 다른 인터넷을 통해서 귀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기도 합니다.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들을 때 감동도 받고 고개도 끄덕입니다. 근데 실제 생활에서는 어느 정도 순종을 하나요? 잘 안 하죠. 잘 안 하죠. 그런데도 우리는 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입으로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삶으로,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이어서 마태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7병 7개의 떡과 2마리 물고기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얼마 전에 우리가 5병 2어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5개의 떡과 2마리 물고기로 장정 5,000명을 배불리 먹인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2개의 사건이요 거의 유사해요. 비슷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은 또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혹자는 이 사건은 하나의 사건인데 복음서들이 각기 달리 기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게 설득력을 갖지는 못합니다.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이 2 사건을 따로 구별해서 기록한 것을 보면은 분명히 2번에 걸쳐서 이런 유사한 사건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32절 한번 보세요. 3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과 함께 모인 무리가 예수님과 며칠을 있었다라고 하나요? 사흘, 3일을 같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씀 사경에 부흥회 이런 거를 한 거죠. 근데 3일 정도 있다 보니까는 원래 먹을 것이 없었는지 아니면 하루 먹을 것을 가져와서 그게 다 떨어져 가지고 먹을 것이 없었는지는 어떡한 3일 동안 있으면서 그 모인 무리들이요 굶으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참 귀한 거는 이 당시 모였던 사람들이 3일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분명히 배가 고팠을 텐데도요 배고픔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는 배고프면은 잘 하던 일도 이게 집중이 안 돼가지고 잘 못하고 화나고 짜증나고 막 이러는데 이 사람들은 3일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하는데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지역이 어디라고요? 이방 지역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보다도요, 선민들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 목마름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30분 설교 듣는 것도요, 헉헉거립니다. 30분 넘어가고 40분 넘어가면은 아무리 좋은 메시지가
떨어져도 잘 안 받아들여집니다. 네, 그죠? 근데 만약에 1시간을 설교한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요, 정신 나간 목사입니다. 부흥회도 아닌데 이렇게 평주일에 오래 설교한다? 교회에서 쫓겨나게 딱 좋은 목사입니다. 근데 이 이방 사람들이요, 3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계속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마 이방인들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더 좀 들려주십시오. 더 가르쳐 주십시오. 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방인들의 마음속에요, 목마름, 갈증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도 목마름, 갈증이 있습니다. 어떤 갈증인가요? 마실 물이 없는 육체적인 갈증이 아니라 선지자가 고백한 대로 영적인 갈증입니다. 영적인 메마름. 삶은 풍요로운데 이 마음은 메마릅니다. 돈이 있습니다. 혹은 돈이 많은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도 마음의 공허함을 주체하지 못해서 생명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먹을 거 많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가 사는 미국 땅, 이 지천에다 먹거리들이 얼마나 골라서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몸에 좋은 거, 맛있는 거 얼마나 넘쳐납니다. 근데 그럼에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에 뭔가가 있습니다. 맛있는 음료수 얼마나 많습니까? 주류부터 해가지고 물, 일반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돈만 조금만 내면은 맛있는 음료 먹습니다. 근데 그럼에도요, 갈증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삶은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몸은 편하지만은 마음은요, 공허함, 뻥 뚫린 것처럼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영적인 갈증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생수와 같다. 예수님 당신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말씀 한번 보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너희 배에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우리가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우리 마음에 흐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이 경험 하지 않았나요? 수가성에 사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녀의 삶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만족이 없습니다. 공허합니다. 무려 남편을 여러 번 이렇게 바꿨는데도요, 5번인가요? 이렇게 여러 번 남편을 바꿨는데도 만족이 없습니다. 이 남자하고 살면은 내 삶이 채워지는 게 있을까? 만족이 없습니다. 이 남자는 어떨까?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고 믿고 영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어떻습니까? 더 이상 마음에 갈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녀 마음에 생수의 강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생수와 같은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목마름이 있을 때, 갈증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의 빈 마음을 채워줍니다. 한 번은 뉴욕타임즈에서요, 이런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인류 역사상 가장 잘 살았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인생을 잘 살았다고 자부하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전문가들이요, 많은 사람들, 후보군들을 놓고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결국에는 누구를 뽑았는지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다윗 왕을 뽑았습니다. 다윗 왕도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볼 때 인생을 가장 잘 사는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만하다. 다윗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적지 않게, 세상 전문가들 못지않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인생을,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생을 잘 살았던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뭘까요? 똑똑하고 지혜가 있고 처세술, 물론 그런 거 다 포함이 됐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요, 다윗에게는요 하나가 있어요. 목마름이 있어요. 갈증이 있어요. 누구에 대한? 돈에 대한? 왕의 자리에 대한? 성공에 대한?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이걸 평생 가지고 살았던 사람.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다윗이 지었던 시편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이 시편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잡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잡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있었는지 뭐라고 비유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이는 것처럼 내 마음이 그렇다. 늘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목마른 사슴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윗의 관심은 이거예요. 왕이 되는 거, 왕의 자리를 잘 유지하는 거, 많은 금은보화를, 이런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라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좀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간절함, 이런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에게요,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지,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정말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나는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있는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자 하는 목마름, 간절함이 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요 경고합니다. 세상의 것을 사모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할 때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소 못합니다.
돈을 추구하고 돈을 사모하면서 우리 글쎄요, 뭐 많은 돈을 벌어보지 못해가지고 그러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하죠. 돈을 어느 정도 많이 벌어도 더 벌어야 돼. 다른 사람 누르고 다른 사람 제끼고 더 벌어야 돼. 어느 정도 위치에까지 올라갔습니다. 만족할 것 같은데 내 위에 사람들이 있는 더 올라가야 돼. 끝이 없습니다. 마치 여러분 조난자가 먹을 물이 없을 때 보이는 건 바닷물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바닷물 먹으면 시원하겠지만은 이유가 어떻습니까? 더 타들어가는 갈증을 느끼게 되고 결국엔 죽는 거죠. 탈수로.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와 같다. 취하면 취할수록 우리 영혼에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갈증을 유발해서 우리 삶을 황폐하게 만든다. 그러나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생수다. 우리 영혼의 갈증을 온전히 해결해주는 생수와 같은 분임을 말씀을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세상 것들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갈망하고 더 목말라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모인 무리들 3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사람들 정말 불쌍해서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대뜸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 광야에서 이 많은 사람들 어디에서 음식 갖다가 먹입니까? 좀 전에 뭘 경험했던 사람들인가요?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제자들인데도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없습니다. 이 광야인데 이 많은 사람들 어디서 먹이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7개의 떡과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다고 대답합니다. 가져오라. 예수님이 7개의 떡 2마리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모인 무리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마지막 37절 보세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가득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빼고 장정 4,000명이다. 이야, 7병2여로요. 장정만 4,000, 여자랑 아이들까지 포함하면은 거의 10,000명 육박하지 5병2여랑 비슷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7 광주리를 남겼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걸 생각해봐요. 5병2어하고 7병2어 사건이 어떤 좀 차이가 있을까요?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빈들에서 5병2어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요, 그 지역과 거기 모인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 지경이에요. 그리고 모인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배불리 먹고 12 바구니를 남겼다고 그랬는데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이 땅에서 베푼 천국 잔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풍성한 먹거리를 제공하면서 너희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천국 잔치의 모습을 아주 작은 맛을 그 유대인들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7병2어로요 4,000명을 먹인 이 기적은 어느 지역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 지역이에요. 이방인들입니다. 이것은 천국 잔치는 유대인들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참석하는 천국 잔치임을 말씀합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죠. 만약 천국의 잔치가 선민인 유대인들만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잔치라고 하면 우리는요, 백날 죽었다 깨어나도 그 잔치에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근데 오늘 마태가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 잔치는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누릴 수 있는 잔치다.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A급 잔치고 이방인들은 B급일까요? 아니요. 그럴 염려가 있을 것 같아서 마태가 기록합니다. 4,000명이 배불리 먹고 몇 바구니 남겼다고요? 7 광줄이 남겼다.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요, 어떤 완전수예요. 이방인들이 누린 천국잔치도 유대인들이 모여서 누렸던 천국잔치 못지않게 똑같이 온전하고 완전한 천국의 잔치임을 보여줍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하나님의 하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요,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이 땅에서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잘 안 되고 좀 힘들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마지막 날에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하고 중간 아무리 잘해도 마지막에 틀어주면은요, 그거는 좋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기대하는 천국 잔치가 있다. 이 소망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럴 일이 지금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에서 우리가 살 때 이렇게 대중교통 이용해서 다닐 때 뭐 버스라든지 뭐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보통 저도 이렇게 살았던 데가 이렇게 이제 버스 종점이었는데 버스가 종점에 도착하면은 어떻습니까? 탔던 사람들 다 내립니다. 그죠? 다 내립니다. 거기서 버티면은 경찰서에 갑니다. 종점에 오면은 다 내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종점에서 내린 사람들이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요. 어떻게 하죠? 다 자기 집으로 갑니다. 버스 타고 종점까지 와가지고 내리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종점이 있어요. 죽음을 통해서 맞이하는 인생의 종점,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요. 죽음을 통해서 인생의 종점에 내린 사람은요, 다 저마다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집은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아니면 지옥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종점에서 내려가지고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 그냥 이렇게 나이롱으로 믿었던 것이 아니라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의 구세주,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살았던 사람들은 인생의 종착역, 종점에서 내려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오늘 마태가 이거를 소개합니다. 유대인들만 하나님 품에 안기지 않는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섬기며 따랐던 사람들이 다 인생의 종점에서 하나님 품에 천국 잔치에 입성한다라고 보여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정말 모두가 한 분의 열외 없이, 그리고 소망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거쳐갔던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어서 그 마지막 날 다 같이 기쁨으로 회우하고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